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인구 조사도 이제 마쳤고요. 지도자를 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아주 작은 인원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 이제 잘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떤 이 연합체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받을 땅을 유산으로 상속하지 않고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 이 땅을 소유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요구했던 이 땅은요, 요단강 동편 지역에 있는 그들이 이미 정복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의 그 비옥한 영토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지금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냥 비어있는 땅이 된 것이죠. 지금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신들이 살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1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그 땅이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 가축대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축대가 심히 많사오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지금 이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거주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도 비옥한 땅에 살 수 있고요. 지금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곳에 정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어찌 보면 상황에 정말 잘 맞는 그러한 판단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비어있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이렇게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 이제 자신들의 소명을 잊어버린 채 여기에 머무르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갖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더 채우는 것, 가축대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너무 많이 가지려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질수록, 내가 쥔 것이 많을수록 나중에 펴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것이 더 많죠.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주의 뜻보다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많은 가축들 때문에 자신의 그런 재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가축을 잘 기르려면 약속의 땅이 아닌 지금 목축에 잘 맞는 이 비옥한 땅이 눈앞에 있었고 비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생각에 이런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요,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러한 판단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두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만 가나안 땅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가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동단결해서 나가서 전쟁을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상황에서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이죠. 전체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에 힘 빼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자, 오히려 주의 일에 더 힘을 보태는 자가 돼야지 힘을 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손이 많이 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는 이들에게 진짜 세게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모세의 답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사기를 꺾어 놓는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행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리고 악평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1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그 죄악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되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너희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실 것이다. 모세는 강력하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 그 지도자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행동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보았던 그 정탐꾼 사건에서 악평을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38년을 배회한 그 일들이 지금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고 모세는 경고하는 것이죠. 바로 반역행위와 같다고 다시금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16절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조금 수정해서 타협안을 내놓지요. 먼저 이곳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먼저 건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진영, 그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맨 앞에 진영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 우리 모든 남자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발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난 뒤에는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유산은 자신들이 한 뼘도 받지 않겠다.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땅에서 만족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안을 했을 때 나머지 10지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두 지파가 빠져나가니까 자신들이 받는 땅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 이들이 같이 전쟁을 함께 하고 모든 것을 함께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 그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계약은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이 약속을 했다, 여호와 앞에서 이 단어가 7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것을 지금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보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던 이 땅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소유했던 이 땅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즉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지만 실주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과 역대상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수리아와 그리고 아수르 등의 여러 이방 군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고요, 많은 고생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아 보였던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아 보였던 것이죠. 그들의 욕심이 훗날 올무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을 끊임없이 고생과 괴롭힘, 그 상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자기 중심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욕심에 이끌려서 소명을 잊었던 두 지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질책했을 때 곧바로 그것을 수용하고 자신들은 전쟁에 함께 참여하겠다라고 자신들의 제안을 바꾸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를 하는,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도구로 쓰셨듯이 지금은 교회와 성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과 나의 생각이 있죠. 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말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두 지파에게는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머리가 탁 잘 돌아가서 비범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 공동체를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사기를 꺾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옛 과거를 떠올리게 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빼버리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나에게 좋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는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다른 지체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 내 형편만을 말하면서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이 두 지파의 태도였습니다. 늘 자신의 것을 이만큼 언제나 확보해놓고 그 뒤에 남는 것으로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참된 헌신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 나의 에너지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 그것은 참된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늘 남는 것을 받고 계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기 원하시는데 늘 짜투리를 받는 것이죠. 실제로 신앙인에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헌신은 도저히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내가 확보해 놓은 것이 건드려지면, 그렇다면 엄청난 부담으로 신앙생활이 다가오는 것이죠. 내 시간을 침범하는 것 같고, 내 체력, 내 생각, 내 가정, 이것이 다 왠지 침범받는다라는 생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모두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한다고 외치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각자의 의견과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훌륭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숨은 동기가 곧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라면, 자신의 조금이라도 유익을 취하는 동기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해내는데도요, 공동체보다는 자기 스케줄과 시간, 물질, 인정받는 것, 에너지,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제한된다면 어떨까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끝까지 굽히지 않고 다른 지체와 부딪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야 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면서 다른 지체와 끝까지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하기 싫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이런 나의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공동체 앞에서 자신 있게 표현하면서 어떤 리더의 힘을 빼거나 전체 사역의 힘을 빼는 것, 이것은 자기 감정과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하기를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상대를 낙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동기와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모두 내 교회, 내 교회를 외칩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내 교회, 내 교회. 서로를 생각하지 않지요. 지역교회가요. 그리고 내 가정, 우리 마을, 내 부서, 내 그룹. 공동체 안에 있지만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Love yourself의 외침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는 도저히 이기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면 자신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일련의 활동들이 있죠. 예배, 기도회, 마을 모임, 행사, 교제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해나갑니다. 그때 내 유익, 내 주장, 내 생각이 이 두 지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처럼 현실에 가장 맞는, 가장 맞고 옳은 비범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비범한 생각과 나의 주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중심, 유익의 계산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조차 이기적인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에서 이타 중심적인 태도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 두 지파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자신들만 남겠다는 그런 제안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범함, 그들의 기민함은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협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사람의 기민함과 탁월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성도의 탁월함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비범함, 그런 기민함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쓰여지고 있는 재능이라면 그 능력은 오히려 발휘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잘난 자,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오셨지만 가장 못난 자로 죽을 것을 자처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끼리 더디게 성장하는 것이 낫습니다.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싸우는 것보다요. 차라리 그 안에서 실용성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멀리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느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면 느린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부합됩니다. 결과가 느려도요, 한 형제 한 자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양보하고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사역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유익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죽고 다른 지체가 살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만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그러한 섬김과 헌신, 내 것 다 챙기면서 전혀 마음은 없는 헌신, 섬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힘을 빼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작은 섬김 하나로 상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자신이 옳고 맞다고 경쟁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서서 상대를 인정해주고, 내 생각이 더 맞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형제를 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가장 작은 그런 예수님의 삶, 그것을 닮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그리고 직장에서의 삶이 나의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